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으니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 속해 있거나 좋은 교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에 관해 4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상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스스로 대답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에 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 백성이란 개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집합제인 전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그 후손들에게 그 계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계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전체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전체를 다 구원했으면 팔을 벌리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근데 왜 이스라엘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선별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체로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 근거로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나 봐라. 나도 이스라엘인데 나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자신도 이스라엘에 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북왕국 10개 지파는 아시리아 침공 후에 다른 이방인들과 섞였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남왕국에 속한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인데요. 이 사람들만이 진짜 이스라엘로 취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도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핵심입니다. 바울 자신도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진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 앞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1절에서 질문한 것에다가 한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미리 아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유대인의 시각 차이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미리 아신 자들만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잘잘못에 상관없이 모두 다 계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택하신 것처럼 미리 아신 약속의 자녀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계약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도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2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한 말을 알지 못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한 답이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며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 내용은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불로서 응답한 자가 진짜 하나님이다 해서 불로서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서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 숨었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면서 동굴에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를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 혼자만 남았는데 이제는 혼자 남은 자신도 저들이 죽이려고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군대에 쫓겨서 도망해서 겨우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영화나 사극에서 도망가 쫓기면서 숨을 헐떡이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도 엘리야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엘리야를 죽인 유대인들은 후에 예수님을 죽였고 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바울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엘리야처럼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다른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엘리야와 똑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공격의 대상은 예수님께로 돌아선 배신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배신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를 다시 부활했다고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배신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엘리야 당시에도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는데 하나 남은 엘리야마저도 죽이려고 찾아다닌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호소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이에 대한 대답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혼자 남았다고 했는데 자신과 똑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을 대적한 사람들이 7,000명이나 더 남아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는 남겨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과거형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5절에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숫자를 똑같이 7,000명이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오늘날 이 시기가 아니라 바울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시대에 분명히 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중에서 일부를 남긴 것처럼 바울 시대에도
일부를 남겼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이 말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일부 남은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썩은 이스라엘을 도려내다 보니까 조금밖에 안 남은 것 뿐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언제 전체를 구원한다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뭡니까? 순종하면 축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하리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겁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 감을 가져다가 곶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곶감을 가져온 날, 그 감을 가져온 날부터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곰팡이가 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심한 것은 곤란해서 버렸고 부분적으로 곰팡이가 핀 것은 도려냈습니다. 온전히 잘 마른 것을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가진 감을 다 구원하려고 했는데 썩어버렸기 때문에 일부밖에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난 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나듯 저들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골라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00명밖에, 아니 7,001명이 남은 거죠. 엘리야와 7,000명이니까. 바울 시대에도 숫자는 똑같지 않았지만 비슷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도 3,000명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제 생각에 한 7,000명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도 듭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몇 명인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남은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구원의 길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약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구원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멸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은혜로 선택하셔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 중에 일부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온 것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바빌로니아가 남왕국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점령하면서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일부를 옮겨다가 딴 나라에다 갖다 놓고 그 나라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갖다 놓고 이와 같은 정책을 쓴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 변방에 있는 작은 민족들을 독립하지 못하도록 옮겨놨기 때문에 우리 고려인들도 시베리아 근처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전부 어디로 옮겨놨습니까? 중앙아시아로 옮겨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리아는 그런 정책을 써서 북왕국을 섞어버렸습니다. 근데 바빌로니아는 엘리트들만 몽땅 뽑아서 자기 나라로 다 끌고 갔습니다. 저들은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잘 대접해줬고 좋은 자리를 주기도 했습니다. 70년이 지나는 동안 저들은 그곳이 좋구나 하고 정착했습니다. 발달된 문화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왕조가 바뀌면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지만 소수의 유대인 지도자들만이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다.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소수만이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소수만이 돌아와서 재건을 했습니다. 돌아온 자들이 그러면 다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재건한 뒤에 다시 또 그들은 타락하고 또 다시 소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돌아온 이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민족과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제해버렸어요.
너희들은 아니야. 같이 짓자 하니까 NO, 너희들은 더러운 인간들이야. 사라져버려. 이렇게 하고 제해버렸습니다. 역시 자기들 안에 있는 사람도 뭡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죄인으로 몰아서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고 했고 언약의 백성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버린 죄인들을 쓰레기통에다 버린 쓰레기들을 모아서 끌어안고 쓰레기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생산해낼 뿐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좌절감과 절망감을 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은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과 믿음이라고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도 인간의 행동이고 믿음도 인간의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비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인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동인 은혜가 대비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은혜로 난 것이면, 은혜로 된 것이면, 이 말은 남은 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는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이란 말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율법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은혜란 값없이 거저받은 선물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이라면 선물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품삯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품삯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셔서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일부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느냐라는 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7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어떤 일이 생겼냐 이 말인데요. 그 답은 이스라엘은 찾던 것을 얻지 못했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전체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하는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소수의 남은 자를 뜻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전체 이스라엘은 찾던 것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는 찾았다는 겁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란 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완고해졌다라고 했는데 완고해졌다는 말은 뼈가 딱 부러진 뒤에 그것이 붙으면 그 자리가 단단하게 굳어진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주로 쓴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완고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당시에 온 세계로 흩어져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완고하게 하신 성경적인 근거가 나옵니다.
소수의 남은 자를 빼고 나머지는 다 완고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8절은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 29장 10절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나머지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혼미한 영이라는 말은 혼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혼수 상태가 돼서 인사불성이 됐다.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혼미한 영이라는 말 자체는 일시적인 것을 뜻합니다. 영원히 뭡니까? 불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혼미해졌다는 겁니다. 잠시 지나면 뭡니까? 다시 깨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쓴 것은 저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단어를 주신 겁니다. 지금은 혼미해졌지만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될 것이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라고 하자 13절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눈을 뜨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7, 18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오늘까지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오늘까지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오늘까지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뒤집으면 앞으로는 보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지금은 못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또 9절에서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했습니다.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 차려놓은 밥상이 걸림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밥상은 뭡니까? 좋은 것입니다. 전쟁의 상징이 아니고 뭡니까? 평화와 축복의 상징이 바로 밥상입니다. 원수들 앞에 차려놓은 밥상이 자기들 보기에는 축복인 것 같은데 그것이 저주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잘 차려진 식탁 앞에 둔 것은 축복을 뜻하는데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제자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신앙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는 절대로 식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또 종말론적인 축복을 함께 누릴 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식탁 교제가 정결을 유지하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과만 식탁을 함께 했습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함께 먹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음식에 관한 법도 철저히 지킴으로 자신들은 남은 자가 됐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니까 가위표를 딱 치고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가려서 철저하게 가립니다. 오늘날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음식을 가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에 대한 저들의 태도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완악한 태도가 자신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정결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보복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약성을 인용한 이유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또 10절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등이 언제나 굽어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등이 굽어있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예살이를 뜻하는 겁니다. 등이 굽어져서 등에 잔뜩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등이 굽어져 있는 것입니다. 뭘 지고 있습니까? 율법이라는 짐에 짓눌려서 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구를 바울이 인용한 것이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역시 율법의 짐을 뜻했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이처럼 된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계속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눈이 멀고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잡으면 되게 눈을 뽑고 짐을 지게 하죠. 누가 그랬습니까? 삼손을 그렇게 했죠. 눈을 뽑고 짐을 지게 했어요. 이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고의 목적은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울 당시의 제자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한 사람들을 남기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나만 혼자야, 나만 외톨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주변을 다 돌아보아도 내가 예수님 믿지만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와 뜻을 같지 않은 수많은 사람을 남겨두었으니 신앙의 동지들을 남겨두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면 두렵지 않죠. 그렇죠?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 갈 때 지각할 때 혼자 지각하면 두려운데요. 그때 만약에 우리 막 반장이 함께 들어간다면 서너 명이 함께 들어간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나만이 아니구나. 그럼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영세받고 뭡니까? 교회에 참여하기만 하면 아기까지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고 죽은 사람까지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미리 아시고 자비로 택하신 사람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겁니다. 궁금하죠? 이미 전에 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설교할 때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머리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자. 이 황당한 걸 한번 내가 오늘 믿어보자. 이래서 믿어집니까?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믿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마음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자꾸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일어서 보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겠다고 부흥 강사들에게 하면 자꾸 일어나고 자꾸 손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다 써버린 탕자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서 한번 아버지 재산을 갚아보겠다라고,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되찾아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집 나간 아들은 다시 받아주는 것은 재산을 갚는다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죄의 빚을 다 갚지 못해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 앞으로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더 현명하고 아니면 영적으로 좀 똑똑하고 영적이고 똑똑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이루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빗물처럼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과 함께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눈물과 함께 떨리는 감사가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자들이 듣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들에게 나가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러분은 7,000명의 남은 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7,000명의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